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구절이 이번 수련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고 또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은 점은 다 흙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그것은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면이 약간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과 짐승이 창조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다는 점은 같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생기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은 뭐겠어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흙에서 같은 흙에서 나왔지만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치렀죠. 그 제목은 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먹지 마. 그러면 그거는 잔인한 이야기죠. 저거 안 먹으면 죽는데 저거 먹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 나무들이 많아. 그 중에 한 나무 정해놓고 요거는 먹지 마. 그러셨어요. 쉬운 이야기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인류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이겼더라면 곧바로 생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바로 영생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 본질적인 문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했잖아.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본질적인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 주제에 맞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잊어버렸느냐 아니냐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렸겠습니까? 안 잊어버렸겠습니까? 또 아담이 낳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없어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제에 그걸 맞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돼.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그 형상이 어떻게 됐나 싹 나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1절 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기래. 3절 이거 좀 진정 좀 하세요. 정철 형제가 기도한 뒤끝이 있어서 막 나오려고 해서 미안해. 3절 같이 합시다. 진정하시고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셋째 아들이야. 그래서 이름이 셋이야. 셋째야.
무서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했는데 셋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셋이라는 이야기지 우리말로 셋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아담이 낳은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나와.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런 질문도 해봐야 되잖아.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가인은 아담의 자식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정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줄줄이 흐르고 있는 복음적 어떤 원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아담의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 나타난 말씀드린 아담은 첫째 아담이야. 근데 둘째 아담이 있어. 누구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셔서 누누이 강조하고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인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또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본래 영광을 가지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아담이 져버린 그 시험에 아담은 지고 예수님이 져서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아담이 진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소중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위치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면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마태복음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너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펼치는 게 맞아. 그렇게 해 아담아.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와서 너 하나님 형상 너희들에게 심어줬으니까 너희와 같은 형상을 이 세상에 펼쳐. 그게 너희들이 받은 명령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28장 이 구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자기의 형상을 주셔서 그 복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다는 것은 뭔가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져서 깨져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그 족보와 역사를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담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담처럼 실패한 그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담이 가졌던 지혜와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풍성하게 많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계 비전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실패하고 패배해서 절반만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시험을 이겨버리시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그 형상을 너희들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다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실은 이 세계 비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세계 비전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가르쳐줘야 듣지. 가르쳐줘야. 그거 들은 적도 없어.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몇 살서부터 다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모태 신앙은 아니야. 모태 죄인이라고 하죠. 모태 신앙은 아닌데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러다가 한 20살쯤 돼서 어느 부흥회 갔더니 부흥회 가자. 그래서 부흥회 따라갔더니 거기서 뭐 샬라샬라 해서 뭐 불 받아라 어쩌라고 그러다가 불 받았어. 진짜 불을 받았어요. 갑자기 방언도 랄랄랄랄라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뭐 그냥 이거저거 보이고 그런 신비적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 생활을 3년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랄랄랄라 방언하고 그리고 뭐 보여달라고 그러고 무당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세요. 어쩌고 막 버스 타다가도 이 버스 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배운 게 뭔가 하면 신비주의는 율법주의예요. 제가 이 경험했기 때문에 합니다. 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주의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무엇을 안 하면 은혜 안 주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래서 신비주의는 그런 거야. 네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그러니까 그걸 해. 그리고 이거 하면 너 저주받아. 하면 안 돼. 그게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 이쪽에 신비주의, 이쪽에 율법주의. 근데 이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야. 그것도 3년 동안 살았어요. 3년 동안 살아. 방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참 먹을 때 말이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한테 이야기하죠. 목사님, 한참 20살 때니까 별의별 생각 다 나고 그러죠. 어느 날은 일주일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인데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힘이 하나 없어서 이러고 늘어져 있는데 밖에서 꽃기요 그러고 닭이 울더라고. 무슨 생각 났겠어? 통닭 한 마리가 아니라 눈앞에 왔다 하는 거야. 3년이나 그랬어요. 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나 다 괜찮은데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고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식하래. 그래서 금식 시작했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그럼 금식할 때는 배고픈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나. 먹을 생각뿐이 안 나. 그래서 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부흥강사 오만에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내가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쿨쿨 다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쏙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제 앞에 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첫 번째 부딪힌 게 뭔 줄 압니까? 나는 죽었구나야.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앞에 보니까 그냥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대로 못 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974년 11월에 어느 날 참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의 로마서를 읽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죄 사함 받았구나. 그것이 제게 큰 기쁨을 줬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번에 확신을 해도 괜찮구나. 근데 교회 가서 나 죄 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놈 새끼, 저놈 새끼 군대 가서 사람 배려가지고 왔다고. 어떻게 네가 죄 사함 받았다고 다 모든 죄 다 사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너 죄도 이렇게 많은데 또 구원은 확실히 네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런 그 말을 어디서 하는 거야? 감히. 아이씨, 참네. 이럴 수가 있나?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요? 50년, 60년 전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든 해서는 안 되든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주님 섬기다가 조금씩 주님 섬기게 되었죠. 영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 마음에 그렇잖아요.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도하러도 나가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막 돕다 보면 이 사람 돕다 보면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 그때 나는 누가 나 옆에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제자훈련이 있고 어느 정도 지적으로 생각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옆에서 도울 수 있다는 그 어떤 그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조금 들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좀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조금씩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 내가 얄팍하게 알고 있는 복음적 지식, 제3 이야기, 구원의 확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사람들 조금 도와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일을 잘 이용하면 목회도 성공할 수 있고 좀 괜찮은 사역하고 좀 번듯하게 어디서든지 좀 얼굴 내밀면서 사역할 수 있겠다. 목회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때도 계속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람들 도와서 세우는 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내 성공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일과 그것들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도와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것도 제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지금도 세계 비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으로부터 조금 배우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적 재생산과 세계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가 드린 간증 이 안에 요 순서대로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돕고 디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돕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퍼져나간 그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디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교훈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어제 세미나 많이 감동적이었죠.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도와서 다시 그 학교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또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고 있다는 거.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이제 또 계속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은 세계 어떤 영적 모임에서도 말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세계 비전이란 무엇인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면 세계 비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방인들에게도 네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계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박국 2장 14절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계 비전이 된다, 세계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합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끼리 너와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주고받고 나누면 그 모임이 성숙합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지역, 다른 장소,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계 비전입니다. 이제 정의를 보면 없어도 괜찮고 뭐 정의를 몰라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할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도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습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계층을 향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겠다는 열정을 품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사실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비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옆에 있는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도 대해주고 또 듣기 싫은 소리 해도 참고 이해하고 쉬고 웃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세계 비전입니다. 그거 앞에서 이끄는 영적 리더십들 전임 사역자들만 그거 하면 못합니다. 가정주부대로 또 학생대로 친구들에게 또 직장이면 직장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마음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세계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이 어제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많이 겹쳐. 불사 참 좋대. 그래서 어제 했던 말씀들은 빼버리고 어제 안 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슬쩍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렇다고 강사비 도로 내나 그러시면 안 해주겠지. 첫째로 왜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65장 1, 2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고 뻗대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자세히 추적해서 그만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줘서 예수님 나를 믿었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진심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세계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어제 많이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지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로 주님이 내리신 지상 사명입니다. 여기서 지상 나왔죠? 끝이 밑상 맨 끝에 마지막에 최고로 한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사역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고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마태복음 9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9장 시작.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저는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내면으로는 삶의 실체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웃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스러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4장의 말씀처럼 양같이 그릇 행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양같이 위기의 순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며 전 세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세계 비전을 품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죠. 자, 우리가 음식 이야기하면 양식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썩는 겁니다. 안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근데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 썩었어. 그러면 자석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요. 썩어서 소화가 돼가지고 배출돼야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썩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거기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이 바로 썩지 아니할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 썩지 않은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알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목회 그 자체는 일시적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구령한 그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자체는 일시적이지만 영혼을 구령한 그 사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건물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라고 하신 일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직업 나름대로 다 직업 있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돕고 섬기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일도 다 사실은 훌륭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끝나야 되고 그 일은 그냥 지나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갔던 그 삶, 구령에서 얻은 영혼들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영원한 양식인 거예요.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거기서 보수도 받고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또 복음 전하는 기본이 됩니다. 내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일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렇게 익숙하게 내 일로 하고 남들도 도와주면
복음 전하는 일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학생은 공부하는 일, 직장인은 직장하는 일, 그 일을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 복스러움을 주세요. 가정주부도 자녀들 잘 섬기고 남편들 잘 섬기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눈치가 더 빨라. 눈치가 더 잘 까졌어. 그래서 요놈이 나 좋아하는구나 생각하면 가정을 좀 편안하게 잘 이끕니다. 저도 그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평생 배웠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은 영원히 계속되는 일도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일에 자신을 들이고 그 일을 자신의 또 다른 직업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세계비전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에 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시적인 세상 일도 주시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노아가 있습니다. 그는 전임 사역자였겠습니까? 평신도 사역자였겠습니까? 분명히 평신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 세계비전의 한 기틀을 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폭탄이 목호였고 지하살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물론 풀타임 워커였습니다만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일시적인 것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바라보고 영혼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훈련시키시고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앞에 있으시든지 그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기 삶이 풍성풍부해지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하면 몇백만 원 받죠. 근데 거기에 매여서 나 이거만 하다가 죽을래. 그러지는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확실하게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일을 맡았는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대주로 세계비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제 구약에 대해서 그리
김 목사님이 해주셨어. 그래서 준비한 내용 뻥 됐구나 이어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만 소지만 슬쩍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세계비전에서 봉사한 인물 첫째로 누구겠어요? 예수님. 첫째로. 두 번째로 누구겠어요? 제가 준비한 시작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좀 채워드려야 될 내용이다 싶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밀라노 칙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핍박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로마 황제가 마음이 변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직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밀라노 칙령이 돼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니까 나라에서 다 관리해. 그래서 세계 비전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팽창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형식적이고 생명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번성하기에 멈춘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라노 칙령.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과 어떤 운동과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죠.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의 글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간 될 때마다 슬쩍슬쩍 이렇게 가볍게 조금씩 읽습니다. 19개의 논문이 쓰여진 내용인데 그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값어치 있고 가슴을 이렇게 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 성경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성경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극찬이죠.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다 죽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경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탁 넘겨주었어. 그것이 첫 번째 일이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500년쯤 되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왔어요. 왜 이것을 세계 비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시대가 되었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전임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만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혼자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저 혼자만 복음 전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댄스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 가서 봉급 올려주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저 혼자의 힘으로는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직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힘쓰면 100군데에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잖아요.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100명이 전하는 게 훨씬 빠르죠. 자,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한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접촉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직접 돕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직접 도우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가 해봐. 못하는데요.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 성경 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땠냐? 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평신도들만으로는 일이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들만으로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평신도들과 의식이 깨어난 목회자들이 마음을 진심으로 모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상호 존중할 때 세계 비전이 빠르게 이 땅에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된다는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으로 가라. 학교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라. 간증을 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누려라. 네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간증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비전의 총사령관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비전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세계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이 세계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나라가 구원받고 온 우주가 구원받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아서 한쪽에 보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서 그것을 3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서 깊이 이해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세계 비전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워도 괜찮지는 않지만 도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그 풍성함이 제게 항상 있는데 그 이유가 제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비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도 그렇잖아요. 왜 안식일에 남 밭에 들어가서 비리싹을 따먹어? 왜 그거 하필이면 안식일에?
근데도 변명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 그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묵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편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고 하는 일에 동참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편들어 주시는 거야.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적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역시 절반만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처럼 실패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성공했다는 것은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절반은 실패하고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또 네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은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떼고 지나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어제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있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도왔고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 몸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핵심은 충성스러움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빨리 나가서 곡식을 거두면 된다. 이 약속대로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가서 사역해서 결실하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세계 비전을 품고 주인의 이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충성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기를 제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면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이해하시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누가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죠.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조금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조해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첫째로 분명한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어제도 굉장히 강조되었던 말씀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세우면 이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변화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 함께 성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며 자기 희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희생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정으로 전심전력 다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히 훈련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훈련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른 막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할 일 안 한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또 훈련된다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훈련된다는 것은 자신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매일 누리는 삶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제 영적인 경험으로는 이 자기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지요. 근데 그 형제나 자매에게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이면 100날, 1000이면 1000날 계속하게 합니다.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 반드시 해라 그렇게 합니다. 잘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면 제가 그를 도와서 그 일을 잘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훈련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침 시간에, 지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대로 살으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일을 1년, 2년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 너와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싸움이 붙어.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너와 내가 비즈니스 해. 근데 경쟁이 붙었어.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미천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계속 받으면 뒤에 가서 이깁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것을 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고 저하고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을 제 시간에 반드시 해라.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풍성하고 견고하고 담대하고 부쑥 세워져서 어느 날 아주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면 뭘 배웁니까? 사람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왜 사람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고요? 세계비전은 내가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끌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 따라가지만 내 뒤에 6사람 따라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코 내 앞에 있는 일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또 죄와 타협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순결한 삶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우고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면 영혼들을 보고 이해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게 되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기꺼이 나누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고난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뚜렷하게 두벅두벅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잠깐 참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은, 이런 훈련들은 영적인 모험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계비전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면 이런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 번째 훈련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철저한 헌신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너 헌신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헌신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필요가 있으면 자기 생활 그냥 바쁘더라도 나눠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로 헌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장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서로 낮추고 기도하여 죄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것입니다. 제 인생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99% 헌신한 사람 100명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젊을 때 이렇게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주님 저는 목사니까 이런 말 통하지만 우리 평신도 형제자매들은 다 바쁘고 밥벌어 먹기 바쁜데 이런 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100% 헌신해라. 그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지만 그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하면서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다음때 알 수 있다고. 그것이 제 삶의 좀 변화입니다. 이 100%, 90% 헌신하지 말고 100% 헌신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과 교훈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께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좀 더 잘 믿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 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신이 나서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꼴방울 똑 때리시면서 그랬겠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근데 왜 와서 그러니까 뻔히 네 앞에 있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런 각도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달리 보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100% 헌신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드린 말씀 잘 정리해 보시면서 한번 주위 있는 분하고 나누는 쉐어링도 할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쉐어링 하시고